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저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아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그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잖아요.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노아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돼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 후회할 정도인데 노아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큰 추태를 벌이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사람 믿을 걸 못되는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그 LA 다저스 밖에 투수가 아주 노히트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워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거든요. 근데 엊그제 경기에는 상대방 타자에게 얻어맞아가지고 간판당했어요. 참으로 사람은 믿지 못할 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느껴봤어요. 엊그제 또 이런 소식이 신문에서 왔습니다. 어떤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돼가지고서 총리가 되려고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그냥 도중에 하차했어요. 총리 후보까지 이렇게 독을 싸워온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변호사 수임료가 많다는 이러한 것으로 말하면 그 방심하다가 자진 사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 포도주를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아주 흠뻑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술 취해가지고 이게 술 취하면 아마 이게 몸이 좀 열이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다 벗겨져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냥 장막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근데 그대로 밖에 뛰어나가지고 막 나팔을 부르고 얼레 꼴라리 막 하면서 무슨 요즘 같이 말하면 특종을 받았다는 거지. 그냥 대서특필을 한 거야. 우리 대사일부에 막 특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쳐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부끄러워 가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 잠있게 노아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괘씸한 함에게는 크게 저주를 한 거예요. 너는 이제 종이 될 것이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 함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요 권위를 존중하지 못해서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방심해서 그냥 실수했죠. 그렇지만은 함이 그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노아와 함은 부자지간이니까 천륜이에요. 아주. 이러한 관계인데 이러한 권위를 훼손한 거예요. 그 아들이.
이것은 아버지 권위를 훼손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의 실수고 허물이었지만은 함은 그 아버지의 그 허물 수치를 까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성경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권위 우리가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어느 선생님이 우연히 학부형을 만났어요. 그러다 같은 길이 같으니까 어떻게 학부형 차를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자꾸 이제 앞자를 양보해서 앞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학부형은 뒤에 앉았는데 그 앞에 앉은 선생님한테 그 학부형 엄마 품에 뒤에 앉아있던 애기가 엄마한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 집에서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고 막 욕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앞에 앉은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얼마나 무안해져요. 굉장히 무안한 거예요. 학부형은 미안해가지고 쩔쩔맸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런 집에서 종이 나온다. 이런 집에서 종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종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느 추장이 아주 못된 모습, 그리고 힘이 세고 추장이 됐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죽여라. 왜냐하면 노인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웬일이 막 반감을 가졌지만 추장이 너무나 무섭고 힘이 세니까 그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겠다. 원래 자기 어머니를 숨겼어요. 자기 부모님을 숨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추장이 일어나고 나는데 잠을 자는데 뱀이 들어와가지고 추장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깨보니까 커다란 뱀이 추장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추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 다들 나와봤더니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걸 아는 노인들 다 죽었으니까. 젊은이들이 뭘 알아. 막 무항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숨긴 이유가 자기가 간 거예요. 지금 추장이 뱀에 무기 감겨서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방에다가 생지를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생지를 놨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 쥐를 보더니 싹 그 쥐를 잡고 올라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젊은 사람이 그 뱀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였답니다. 근데 그 추장이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그런 걸 들었다고 하는 걸 듣고서 그 후부터 크게 자기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노인을 잘 공경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리를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함이 남의 허물을 파헤치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허물이 있지만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져가지고 그 허물을 이렇게 몰래 가리고 산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함은 그 허물을 막 까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뜨겁게 수치를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누구든지 파헤치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파헤쳐서 안 나오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 고위공직자 임명하면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 형편없어요. 아니 사람들을 그냥 얼마나 까발리는지 좀 감추고 감춰주고 덮을 거 덮어줘야 하는데 그냥 다 해치버리니까 정말 진정한 인재가 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피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다스려야 시원시원하게 나라가 잘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요. 안 한다고. 거기에 나오면은 그냥 난타를 당하니까 거기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너희 눈에 티를 빼려고 하냐. 너 비판받지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덮을 거 덮어주고 서로 공존해야 돼요. 서로 공존해 살아야 돼요. 서로 공존해 줘야 됩니다. 밀림 지역을 탐험하던 그러한 탐험자들이 시험을 했어요. 그 정글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한번 없애보자. 그래가지고 그 정글에서 새를 전부 없애버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정글이 아주 그냥 뭐라고 하냐 공동묘지처럼 아주 정확한 수비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를 다 쫓아내봤대요. 이 원숭이들이 막 이 나무 저 나무 막 올라다니면서 나무까지 꺾고 막 숲을 망가뜨리는 줄 아는 그런 원숭이인 줄 알았던데 그것을 떠내보니까 이 숲의 나무들이 막 그냥 서로 엉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이면서 썩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응? 원숭이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징그러운 뱀들을 전부 없앴대요. 그래 보니까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말이죠. 막 번성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쥐가 숲속에 가득 막 판치더니 그 쥐로 말미암아 그 해충들을 잡아먹는 벌레들을 다 쥐들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그 숲이 다 병들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두가 이렇게 공존할 때 건강해지더라고요.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하나요? 그 법을 보면은 지금 통과를 안 시킨다고 뭐 그런 사람 많은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통과하면 얼마나 살벌해요. 부정부패 없앤다는 취지는 좋은데 살벌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선 세종조의 그 병조판서와 예문, 대학, 대제학까지 연구했던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윤회라는 아주 사람이 있었어요. 윤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날이 이렇게 저물어가지고 어느 주막집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좀 하루 좀 방좀 묵어다가 사정을 하니까 그 주막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색이 현찮고 나니까 그냥 헛간 하나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 윤회가 그것도 고마워서 헛간에 이렇게 기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집 아들이 무슨 구슬 갖고 와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놀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거위가 와서 뭘 찍어 먹는 거예요. 윤회가 그걸 봤어요. 잠시 후에 야단이 난 거예요. 집안에 구슬이 없어졌다고 막 그냥. 그러더니 그 윤회가 여기 온 사람 당신뿐이 없으니까 당신이 혹시 가져간 거 아니냐. 당신 내일 저기 관가에 가서 좀 조사 좀 해야겠다고 막 묶어놓은 거예요. 윤회가 억울하죠.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묶어주는데 저 거위도 같이 묶어주세요. 그 거위도 왜 그런가 하고서 거위도 같이 묶어달라니까 제가 묶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관가를 끌어가려고 막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그 윤회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거위가 똥을 싼 거 있는데 거기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고. 그래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붓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미안하잖아요. 밤새 묶어놓고. 아니 그럼 이 사람아 그런 줄 알았으면 어제 저녁에 말을 해야지. 내가 미안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어제 저녁에 당신한테 말했으면 당신 당장 그 거위 잡았을 거 아니냐. 그 거위가 죽었을 거 아니야. 내가 조금 고생하고 거위를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래야죠. 이게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깨끗해서 살면 뭐합니까? 그 지옥 같아요. 조금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따뜻한 게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함이 왜 저주를 받았냐면은 그 은혜를 모르는 행방덕한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함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위대했어요. 그 홍수에 자기 아버지 배가 자기를 살렸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자기 생명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버지한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탕자처럼. 아버지 고마움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그걸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 사는 어느 한 어머니가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아들을 키웠어요. 자기가 못 입어도 애들은 참 좋은 옷 입혔고 자기가 못 먹어도 아들한테만큼은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그 애가 이렇게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해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느 날 서울을 찾았는 거예요. 근데 하숙집을 몰라가지고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자 학생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반가워서 쫓아가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니까 아들이 얼굴이 찌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외면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 아이가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식모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러한 이기적인 그 페르나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노인이 돼지 자식 집에 가서 이렇게 며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천대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펴보니까 며느리가 그 자기 손자를 잘 귀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애완용 강아지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아들 남편을 이렇게 좋아하고 네 번째가 누구냐면 그 식모 아줌마를 이렇게 위해주고 자기는 다섯 번째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맨날 번호를 매기면서 이제 살 때요. 그러다 어느 날 시골 노인이 시골 집으로 가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자식의 편지를 쓰고 집으로 갔는데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요새 남자들 아주 이거 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남자를 성경에 보면 권위를 주라고 했어요. 남편을 공경하고 남자의 권위를 살려주는 것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